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도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또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며 모든 만물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작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를 이루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과학자들도 알고 있고 조금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측하고 그 우주를 관측한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달력이고 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 시계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주는 아주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구잡이로 떨어지는 것 같은 헨리의 성 같은 혼자 돌아다니는 이상한 별 같은 그러한 해성도 정확한 질서와 규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측량하지 못하고 관측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많은 것들이 실제로 규칙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 속에 있는 모든 작은 세계들조차도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 질서 속에 태어났고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질서를 따라서 이 땅에 떠나가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세계, 원자와 전자의 세계들도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칙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질서를 부여하신 분,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연은 어쩌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생기는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그런 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확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쩌다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억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주장이고 고집일 뿐이죠. 실제로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은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 심장, 콩팥 이런 것들을 쳐다본 부모는 많지 않죠. 자기 자녀를 수술한 그런 의사는 몫이 받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의 그 간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손가락이 잘라졌을 때 만들어줄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손가락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태어나도 살 수 없습니다. 첫째, 공기가 없다, 아니면 태양이 없다, 뭐 밟을 흙이 없다, 먹을 음식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뭐 이러면 우리 살 수 없죠. 심지어는 미생물이 없어도 살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인간이 살아갈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속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것을 우리는 활용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만드신 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믿을 수 있는가? 지구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1년에 지구에 나오는 책이 약 2억 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구상에 있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중에서 정말 약속으로 구성된 책,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약속으로 된 책, 그 책은 바로 성경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과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한 약속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지킬 수 있겠지만 자신이 죽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류에게 주신 약속들을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대를 넘어서 약속을 지킨 그 실질적인 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신실하신 분인가, 믿을 수 있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그래서 성경은 약속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인간의 시작, 모든 만물의 시작을 얘기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끝, 인간의 끝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죠. 만물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진정으로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시작이 분명해야 되고 끝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면면히 주어져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류 역사 속에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람들의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신화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실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도 우리 조상이 누군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족보책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족보책을 보면서 우리의 조상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는 사실을 기록했고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족보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존재했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이 실제 존재했던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어져서 전달된 그러한 경우들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자세한 부분들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성경은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만큼 믿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기 위해서 한 글자도 변질되지 않고 제대로 그 의도와 뜻이 전달돼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필사하게 했고, 그들은 옷도 동일한 옷을 입게 했고, 또 글씨를 쓰는 그러한 것도 동일한 그러한 검은 글씨로 간격도 일정하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을 보존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준 책. 그래서 지구상의 고고학적으로나 유물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책,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는 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책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성경책, 그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인류에게 주신 약속들을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 그 종류대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명사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지만 복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을 쓰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단어를 써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한 분이시면서 복수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창조주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주가 누구냐? 그러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심판주. 그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를 뜻하는 나는 나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미를 뜻하는 그런 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서의 이름으로 오신 분,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의 그 예표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독생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며 우리의 삶을 평생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으로서, 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영원한 천국의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럼 보혜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은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자라고 말하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셋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남자와 여자를 지었듯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26절,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가슴 속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독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혼자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어줄 어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어주신 거죠. 왜 이 말씀을 적어줬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신 말씀을 굳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대놓고 하신 말씀도 아니고 혼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그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보다 다스리는 사람이 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은 만물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만물보다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 어떤 새보다도 우리가 귀합니다. 봉황,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그 어떤 새보다 우리가 귀한 줄 믿습니다. 바다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고래도 있고, 바다에 살았던 것들이 많습니다. 바다의 물속에 있는 그런 짐승을 지을 때 그 물속에서 가돌탄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주어져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 가돌탄닌은 큰 짐승을 말합니다. 물속에서는. 그것이 괴수로도 번역됐고 용으로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어떤 생물, 지구상의 그 어떤 생물보다도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다에 있는 그 어떤 생물을 섬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하늘에 나는 것을 섬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시되 이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나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말은요, 그 모든 것들을 잘 가꾸고 보호하고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보다 우리를 존귀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를 누려나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전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미리 주셨다. 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존귀케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관계를 이루어갈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듯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그 자녀를 통해서 또 자손을 낳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 땅의 과정 속에서, 삶 속에서 밟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녀가 그 부모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느껴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또 자손을 낳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얼만큼 소중히 여깁니까? 자녀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자녀의 소중함을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고 잃어버리거나 또 죽음을 맞이해서 떠나간다든지 하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면 그 자녀가 내게 있어서 얼만큼 소중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내 손가락 하나가 잘라지는 것보다도 더 가슴이 아픈 존재가 누구냐?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녀의 존재는요, 자기 생명과도 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의미,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잡히시던 그 밤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찢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찢으실 그 살과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여기시는 그 마음을 잡히시던 그 밤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자기의 살 한 조각 한 조각까지도 다 찢어서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쏟아 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성찬식을 통해서 표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만물보다 귀한 자, 하늘에 나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지금 품고 있는, 지금 복을 주시고 있는 그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자기 생명과 같이 귀한 존재, 정말 모든 살을 다 찢어서 주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존귀케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복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 속에서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태어나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 속에, 질서 속에, 모든 것을 다 구비하신 속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셔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계신데요,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가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그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녀를 느끼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를 느끼면서 사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은혜와 영광을 내 가슴 속에서부터 찬송하는, 정말 나의 진정한 아버지, 육신으로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다며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난 자, 영적으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며 이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민에게 전파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지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모든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구별하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을 통해서 느낄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감사합니다. 일평생이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의 중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